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드사 강건케 하옵시고 나약한 우리의 영혼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적은 자리 드리고 주시기에 구하세. 하늘나라 세그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가시고 진리 알게 가소서. 오소서 오소서.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적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새그새 모시고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끌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2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얻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은 잠시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의 숫자만 세웠기 때문에 여인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5,000명이 훨씬 더 넘는 인파가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고민하지 않고 빵을 어디서 살지를 그리고 빌립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벳세대 지역 사람으로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에게 5,000명에게 빵을 먹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가 들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 하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 아이가 가져온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빵을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병이어를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원한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고 또 나눠주어도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배고픈 이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여기까지 묵상을 합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고 배고픈 사람들이 풍성히 빵과 물고기를 먹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상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여기저기 먹다 남은 이 빵과 물고기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버려지는 음식이 하나도 없도록 모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잘 치우는 것은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남은 음식을 모아두라는 것이 왠지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먹인 것 이상의 위대함이 먹고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게 모아두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철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함이란 일이나 말에서 무시하고 넘어가면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때그때 치운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종들을 위해서 잔치 음식들 중 일부를 남겨서 두었던 그 유대인의 습관들처럼 남을 위해서 남겨두기 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을 모인 무리들이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고자 하는 양식은 먹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양식을 먹을 때 영양분이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먹고 사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양식은 철저하게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했습니다. 많이 가져가도 다음 날이 되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만약 남은 떡을 싸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가족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식량난을 해결하고 로마의 앞자리 해결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며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진정 주구자했던 그 메시지는 얻어가지 못하고 떡만 먹고 돌아간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복음 6장 후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저 왕이 되면 자신들이 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성문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낭비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은 얼마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넘친다고 해서 낭비하는 사치스러운 행동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빵과 물고기는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자들이 그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손을 깨끗이 씻을 리도 없었고 그들 중에는 병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으로 떼어 먹던 이 음식 부스러기를 모으는 것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도록 다 모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단 하나라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사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이처럼 예수님의 성품인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검하고 절약해야 하는 것은 악착같이 모아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귀하게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한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의 성품 철저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오늘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마음, 경건한 마음,
절제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소중히 다루며 나누며 나갈 때 주님의 사랑도 복음도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